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올해 표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올 한 해 성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의 사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의 가장 우선은 예배인데 참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을 예배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 또 은혜와 은총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또한 전부요.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우리는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만 봐도 그 교회의 신앙의 정도, 영성이 어떤 교회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예배를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예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 대화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살았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드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물 깃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만큼 말수도 없었을 법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청하는 대화에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각자 삶의 이슈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의 이슈를 아셨어요. 딱 보니까 그것은 그 여인 심령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물을 길러 오지만 정작 이 여인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고 쩍쩍 갈라진 강바닥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의 심령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목마름의 원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매일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과 영혼이 혹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이 여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도 퍼날라야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을 만큼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던 여인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우고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 평생 물 깃는 사람의 정체로 살아가던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그 쳇바퀴 도는 무의미한 물깃기를 그만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있다라고 여인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허망한 물깃기, 내 목마른 인생에 목마름을 채우지도 못하는 하루하루 이 허망한 물깃기를 좀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생명의 샘물이 좀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갈증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난 인생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써왔는지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우물가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질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남편을 열어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기대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말라버린 우물이었고 자기 자신들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비어있는 물동이었음을 깨달을 때면 이 사람에서 저 사람, 또 저 사람에서 다음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악순환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 찾기를 쉬지 않았던, 평생토록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구나. 네가 남편이 없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평생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다녔지만 이 여인의 인생의 물동이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었고 오히려 물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평생 허비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여인이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 채워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채움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 나서도 안 됨을 알게 하셨어요. 이 여인은 사람에게서 그의 공허함을 채워보려 했지만 비단 사람만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에서는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람마다 자신 안에 있는 메말라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힘없음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함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힘없음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함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가,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각기 자신의 물동이에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물동이를 채울 수 없는 허탈함만 남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목을 축일 수는 있지만 금세 목말라지는 것.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다행이지만 인생의 모든 것 허비하고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이제야 시선을 예배로 돌리는 이 불쌍한 여인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시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시선이 예배로 간 여인처럼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만이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자리,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자유와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배가 우리의 공허한 인생의 물동이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우리의 죄성으로 그것이 깨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런 존재들이 심령을 채우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는 것이지 아무리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옆에 큰 냇가가 흘러서 그 냇가에서 물을 주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주유할 수 없어요. 오직 주유소에서만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는데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지 아무리 하늘을 나르려고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저 여수공항에 주차를 해놓은들 그 자동차의 가치를 발견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온전한 목마름을 충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죠.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다가도 예배 속에 오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다시 우리를 빚어주셔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충전을 받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면서도 목적이 전도된 세상 가운데 부속품이 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 와요. 너는 부속품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게 가장 고귀한 나의 가치야. 그래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기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능력의 자리죠. 회복의 자리죠. 충전의 자리죠. 모든 것에 다시 자유의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공허했는가, 수도 없는 방황 속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떠올렸어요. 예배를. 참 성령께서 이 여인을 지혜롭게 하셨죠. 어떻게 예배를 떠올렸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편견과 개인의 생각 속에서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는데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이 어디서 드리는 문제가 참 그들에겐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보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또 언제 예배 드리냐,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드리느냐가 참 부담스러운데 그걸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도 장소도 아니요, 바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경도 참 좋아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예배 중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는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운행 속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또 오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 또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나의 영혼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면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가 주장하는 예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 중에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특별히 가장 먼저 나타난 제사법이 번제라는 제사법입니다. 번제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로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매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죽여서 태우는 번제. 왜 예배 때마다 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도 드렸고요. 아까 몇 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드렸고요. 근데 오늘 또 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또 드리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번제의 의미, 죽여서 태우는 의미,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 회개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태어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고 나의 죄성은 죽었고 나의 욕심은 죽었습니다. 이 회개 없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 없이 성령이 운행할 수가 없어요. 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옛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거짓과 불의함을 죽이고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과 탐욕과 내 자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절망까지도, 부끄러움까지도, 좌절과 탄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때로 자기 연민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배 자리에서는 다 포기하십시오. 예배 자리에서는 번제에 죽여서 태워드리는 산 제물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영의 예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잊어버리고 예배 오시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우리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통치자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엄청난 세계의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예배에 대한 좋지 않은 이 말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라는 그런 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보러 오신 분은 구경 잘하고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고 계신 거예요. 목사의 설교 들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드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보러 온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관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찬양대의 음악적 수준은 높은가? 기도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예배 형식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예배당은 경건을 드러내기 알맞고 아름답고 엄숙하게 꾸며져 있는가? 그래서 내 구미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평가는 구경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상품 살 때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천막에서라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막에서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드림을, 여러분의 헌신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청중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오늘 바로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혹시라도 앞으로도 구경을 계속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 구경거리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우리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또 여러 직분을 맡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다니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진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는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내가 순천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내가 순천중앙교회 가면은 찾을 필요가 없다, 모두가 참된 예배자들이니 그 인정을 받고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